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할 거야. 내 양은 안 듣는다. 내 양이 아닌 자들이 듣는 것뿐이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좋은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세요. 똑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이게 조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 줌으로 이루어지는 선한 목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곧바로 11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냥 막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의 문을 지나가는 자들에게만 생명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거네요. 자, 그럼 이 양의 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이라는 겁니까? 좁은 문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해. 근데 이게 좁아. 너희들이 보질 못해. 관심도 갖지 않는 문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 좁은 문이 누구이신지, 또 이 양의 문이 누구이신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알아봤으면 갔을 겁니다. 못하니까 안 가죠.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길이며 진리며 생명임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몇 장 넘기면 12장 40절. 지난주에 설교 내보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보내 아들을 통하여 그 문이 뭔지를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가 오기도 전에 너희가 다 눈을 떴다고 귀가 열렸다고 마음으로 다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심히 염려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너희가 알았다면 내가 정말 심히 염려돼.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도. 저거 아닌데 막 그걸 주장해. 심히 염려되죠. 예를 들면 이번 주일날 우리가 1부 예배가 없잖아요. 2부 예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부 예배가 있다고 막 오면 내가 심히 염려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야.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다 아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걸 인용한 것이 이사야 53장 한번 봅니다. 거길 정말 가서 봐야만 이게 결론이 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아까 그 생명의 문, 좁은 문, 양의 문은 그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분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 못하는 이유를 다 설명하는 게 53장. 고난받는 종이라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53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본문을 인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때 2절과 3절을 보세요. 먼저 2절과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 한답니까? 일단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멋진 말 타고 들어오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귀 타고 들어오는 이상한 모습으로 오는 시골 청년이니 누가 그를 놓고 쫓아오겠냐고요. 하는 건 보면 뭐 있긴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 또 어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믿을까 하다가 못 믿겠어. 아니 또 기적을 하는 거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하는 짓을 보면 막판에 완전히 우리를 실망시키는 십자가로 가버리네 그냥. 이게 환장할 일이야. 꼭 우리를 말하기 믿을 것 같다가 못 믿고 또 못 믿을 것 같을 쯤에 또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워서 또 믿고 있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이걸 끊어내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2절 3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버림받은 자가 뭐 또 메시아야. 이게 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요. 보고도 싶지 않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 자식들 얼굴을 다 가려 그냥 보지 말라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를 누가 쫓아가겠냐고. 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다는데 이를 누가 알아보겠냐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못 알아보는 게 맞지. 난 알아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전에 그거 다 가짜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위에도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도 또 다 똑같이 가짜야 이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밖에 없다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이게 알려면은.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라고 한 사람을 먼저 고백시킨 거잖아 사도 바울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더라. 그가 능력으로 나의 약함 속에서 그 항상 강하시다고 하시죠. 그러니 문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하실 생명을 주신 분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다음 절에 너무나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쭉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을 누가 쫓아가겠냐고요. 아무도 안 가죠. 그들은 멋지고 굉장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전부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애들이 태어나면 예수를 진 거예요. 이름을 예슈아라고 당시에. 그래서 마리아도 예슈아라고 짓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불려질?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칭하는 예수라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로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냥 멋진 왕을 기대해요. 그 눈으로 보았으니 아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런 자들의 눈에 이사야 53장 4절 7절 여긴 뭐 전혀 더군다나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와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할 때 가겠냐고요 누가.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또한 협착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이때 좁다가 스테노스라고 했죠. 아까 설명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스테노스. 이 길이 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좁기 때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못 가게 하지만 이 좁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밤에 갈 겁니다. 이 좁은 뜻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플루투스는 이제 알았죠. 플라투스는 넓은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이 아닌 세상이 만드는 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좁고 협착한 게 뭔지, 이 스테노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단어. 히스템이에요.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스테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스템이 세우다죠. 일으켜 세우다, 뜻을 세우다, 의지를 세우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건물 세우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 이 단어예요. 뜻을 세우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면 뜻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쓸 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길이 좁다라는 말은 많은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그 길 앞에 히스템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단어를. 자, 그 길이 좁다라는 것은 왜 좁아요? 뭔가가 서 있어. 그 문, 그 길이 협착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스테노스라는 말 안에 잘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뭔가가 히스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좁아. 그리고 그 길 또한 장애물들로 깔려가지고 뭔가 자꾸만 세워져 있어. 그래서 거기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 이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과 구원의 꼴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이 좁은 문으로 못 가는 걸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들의 신앙 혹은 믿음의 걸림돌이 도대체 무엇일까? 구원의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길로 못 가는 걸까? 그들이 좁은 문으로까지 가게 하는 길 위에서 그들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어디서 좁은 문 지웠네요. 그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한 것처럼 보여지게 해놨냐고요. 왜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져?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도 실족이 나왔죠. 왜 자꾸만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거길 못 갈까? 구원의 꼴을 왜 거기서 못 얻을까? 이유는 다름 아닌 진짜 장애물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예수예요. 우리 예수님이 장애물로 온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심을 다하고 꾹 참고 인내하고 애쓰고 신경질 부리지 말고 장로님 말씀하면 잘 순종하고 목사가 말하면 발발 뛰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좋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름 아닌 예수께서 정말 장애물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좁은 문이 누구기 때문에 또 아까 좁은 문이 누구라 합니까? 우리 쭉 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좁은 문이에요. 그럼 그 길로 가는 그 모든 그 협작한 것도 당신 예수가 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알아서 히스테미로 서 있는 거야 여기. 이런 말이죠. 무슨 쿵소리가 났어요? 밖에 한번 내다보세요. 누가 왔는지. 아 이거 간 큰 분이 가서 내다보세요. 예. 예. 소리가 나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예수께서 구원의 양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오히려 그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왜 거기 서 계신단 말일까 그럼? 응? 왜 서 계신단 말인가? 예.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럼 왜 걸림돌에 서 계시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주로 우리가 마태복음 하니까 여기서 한번 좀 볼게요. 11장의 1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이때 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불러요. 요한의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께 가서 이렇게 여쭤봐라. 오실 그이가 아까 어디서 오셔요? 이사야 53장 있죠. 오실 그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분으로 못 오세요. 그러니까 요한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가서 여쭤 좀 봐봐. 이게 답답하다야 우리. 헷갈려. 분명히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고 다 우리가 봤는데 정말 헷갈리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한 발 더 나갔어요 요한이.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롯이 머리가 그의 위에 올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끝난다고요? 요한에게서 멈추는 거야. 그래서 그 목 날아가는 거야 율법이. 나라는 머리가 십자가에 날아감으로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는 거야. 그 바로 대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목이 날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이 목 안 날아가면 이 머리로 계속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오실 리 다른 분이 또 있는 겁니까? 라고 이미 왔는데 자기 안에 이미 와 있는데 이걸 몰라. 왜? 그 눈이 없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날고 기는 어떤 존재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좁은 문으로 왔는데 나라는 좁은 문 때문에 너희들이 전부 다 실족한다 지금. 진짜로 걸림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 외에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열심이 부족해서 걸림돌이었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지식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와서 기도가 부족해서 특별히 봉사를 못해서
아니 그냥 봉사죠. 그 봉사. 눈먼 봉사. 그런 게 아니라는데 정말 걸림돌은 당신이라는 겁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걸림돌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면 실족하지 않게 되는데 그를 잘못 보게 되면 그 예수는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실족의 다리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로 우뚝 딱 서 있는 거야. 그 예수는 날마다. 그래서 당신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9절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대낮에 돌아다니면서 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예외입니까? 그런 낮이 아니겠죠?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낮에 안 다니고 있네.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비친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세상에 비친 나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세상에 비친 너희에게 없음으로 뭐만 있어요? 그냥 흠모할 수 없는 예수라는 존재만 그들 앞에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 너희는 나로 자꾸만 실족만 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 빛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 너희의 어두움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너희가 스스로 자인하지 않고 다 되었다 함도 아니온데 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건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아직 빛이 되지 않아서 실족한다는 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리 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비친 걸 모르는 게 너가 실족이야. 그 순간서부터. 왜냐하면 나만이 아니고서는 그 아버지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너희가 그 하나님을 못 보면은 너는 영원한 맹인이야. 우주의 맹아야 그냥. 오갈 데가 없지. 보이지 않는 걸 어딜 갈 거예요 도대체. 공중을 그냥 허공을 헤매는 자 이렇게 눈 감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내가 빛이야. 나로 가야 돼. 그래서 10절에서 무슨 뭐라고 하시냐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래서 실족하는 거다. 너희가 밤으로 여전히 있게 되면, 흑암이라고 하죠. 1장 5절에서는 빛이 흑암에 비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 그 예수가 흠모할 만한 존재가 아니니 그를 말하는 것을 그냥 다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의 행위만 보니까 멋져 보러 이것만 자꾸만 택하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그들이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께서 걸림돌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한번 보세요. 17장 27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반세기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세로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이거 아직 못 내셨나 봐요. 근데 못 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실 이유가 없는데 베드로는 못 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못 냈다는 걸 걸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본 거예요. 너랑 네 스승 냈냐? 했더니 엉겹결에 떨어가지고 둘 다 안 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때 2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베드로야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에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고기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걸 유니티, 통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기, 세상에 의해서 낚여져야 될 존재는 예수입니다.